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쓰여진 편지글인데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글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맨 끄트머리에 쓰여진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일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자, 이때 바울의 주위 사람들, 특히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한결같이 반대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죄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까요? 죽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마다 굳고 만류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를 당하고요. 아주 험상궂은 분위기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바울에게는 죽음의 땅인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번번이 살려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지가 않고 죽으려고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바울은 곧 있으면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울이 잘 나갈 때는 그의 곁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죽으러 가는 길에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과 함께 어울렸다가는 함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든 간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바울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바로 이 같은 분위기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바울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가득 나옵니다. 자, 데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레스게와 디도도 바울을 떠났다고 하죠. 자, 심지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큰 해를 입히고 이 바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은 바울의 인생의 끄트머리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편지 안에 하필이면 지금껏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한가득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도 역시 자신을 배신하는 형제들 앞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나 그가 이제 죽음을 목전을 둔 이 초라한 순간에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버리는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글로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박진영 씨는 연예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무려 30년 가까이 자기가 그곳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인맥은 성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인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맥이 좋은 목사가 여러분 성공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인맥이 좋아야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인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니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언을 건네더라고요.
자, 실제로 성경에도 제가 잘 찾아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언서 19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사람이 돈이 떨어지는 동시에 무엇도 떨어진다고요? 친구도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데요.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으로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일 때는 그의 주변에 사람이 가득했으나 막상 그가 죽기로 작정하고 큰 시련을 겪을 때에는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남지 않고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좀처럼 요독하지 않고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잘 가라,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때 이 변명이라는 것은 재판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이 막상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니까 그 누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다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버렸다고 하죠. 자,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들이 벌을 받는다거나 해를 당하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사람이 뭔가 속상한 일이 있고 원한이 쌓이면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아리랑을 봐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발병이 아니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 중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여자들의 한설인 독백이 나오는데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긴 보내겠으나 바닥에 뭘 뿌려놓는데요. 진달래꽃을 뿌려놓고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 진달래가 나인 거예요. 그 진달래가 나인 거 생각하고 사뿐히 지려 밟고 가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날 버리고 가는 사람이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편히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지금 네가 나를 죽이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가라는 협박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 내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러한 본성을 넘어서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17절을 보면 그 비결이 잘 담겨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지라도 그래도 누가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주님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바울은 사람을 통해 얻은 시험과 상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더 크게 상처 입히는 것을 경험하고요. 특별히 내가 힘이 없고 약해졌을 때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자,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다른 것을 떠나서 사람으로 인한 고통,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크게 얼룩져 있는데요.
자, 특히 어느 순간이 되면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른바 내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이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대하고 희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녀로 인해서 엄청난 배반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 자녀는 언제나 내 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자녀가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어떻게 하는 존재죠? 나를 떠나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언젠가 그 유대인들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자, 유대인들의 경우 자녀를 낳으면 13살까지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주는 의무가 있대요. 부모에게. 자, 부모가 몇 살까지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해줘야 된다고요? 13살. 자, 이때는 부모가 만사를 제쳐놓고 때로는 직장보다도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 자녀 앞에서 10살이 다툼을 일으켜서도 안 돼요. 13살까지는 부부싸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언행 심사를 조심하면서 신앙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이 자녀에게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녀가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 불리는 이 성인식을 하는데요. 자, 이때부터 자녀는 그들의 사회에서 아주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일단 종교적으로도 개인적인 책임이 생겨 그 이전에는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부모의 책임이었으나 13살이 지난 이후에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요. 또한 결정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다 모아서 성인식을 맞이하는 아이에게 건네주는데요. 이때 부모가 전달하는 돈이 약 4천만 원에서 비싼 데는 1억 정도 된대요. 독립할 만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서로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맨날 이 돈을 주는 문화가 있어요. 친지들끼리. 야, 가져라. 그러면 그 부모가 그걸 잘 모아가지고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녀들이 세뱃돈 많이 받으면 오늘 내가 행제했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용돈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모여서 4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이 아이가 독립자금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그것을 누가 스스로 관리한다고요? 아이들 스스로 관리를 해요. 왜 이렇게 13살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키느냐? 어메니 터졌을 때 성경적인 사고관에 의하면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는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자녀는 이 엄마가 아빠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대체해주기 위해서 이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죠. 부모는 부모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자녀는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섭리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모와 자녀의 삶이 지나치게 얽히고 설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보면서 그다지 바람직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면 서로 불행해지니 너랑 나랑 떨어져 살자. 심지어 잔소리도 하지 않는데 13살이 넘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도 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품에서 떠나는 것을 보더라도 좀처럼 상처를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육은 시작 전부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부모의 품에서 완전히 떠나보는 순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을 위한 교육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자신의 품에서 떠나는 것을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른바 자녀들이 주구장창 내 곁에 머물면서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지금 내가 저 왼수 같은 남자, 내가 저 왼수 같은 여자와 사는 유일한 이유가 오로지 누구 때문인 경우가 많죠? 자녀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품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품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 가정에는 이미 사랑이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온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랑의 온기가 떠납니다. 자, 그러더니 내가 기대했던 만큼 연락도 안 되고요. 어느 날 궁금해서 너 어디냐 물어봤더니 미국이래요. 그럼 미국에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너는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니? 그러니까 아유 깜빡 잊어먹었대요. 진짜 깜빡 잊어먹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를 낳을 때 얼마나 배가 아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며느리의 남편 역할만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나한테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엄마 편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누구 편만 들어주기 시작해요? 아내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요.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사위의 아내 역할만 할 때에 그야말로 엄청난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 많은 성도님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 자녀들에게 괘씸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야, 얘네가 내 품에서 떠났구나. 얘가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고독감을 일단 느껴요. 또한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일정 연배가 지나면 내가 다니던 직장을 퇴임하면서 크나큰 고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의 경우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그야말로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장은 내 삶의 1순위로서 나를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보내는 일상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40년 동안 내 삶의 1순위 직장. 자,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내가 더 이상 그 직장에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해요. 정년퇴임이 찾아오고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집에서 쉬니까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열심히 일할 때는 아픈 줄도 모르고 일을 했는데, 그것에 이끌려 살아갔는데 일을 그만두니까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고요. 하필이면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고독감이 어딘가에서 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힘들 때 사랑하는 아내라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좋으련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휴, 이놈의 인간은 생전 나가서 먹지를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집구석에 박혀있느라고 새끼 해주느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정이 이제 6.25 때 난리가 아닌 것 같은 이제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그 어려서부터 유독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그 제가 외아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심령에는 왠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어서 항상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이 맨날 이 친구랑 싸우고 나면 항상 형이 찾아오더라고요. 형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동생 편 드는 거예요. 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그럼 질 수 없으니 내 주변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 그래서 항상 좋은 친구들을, 사람을 제 곁에 두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신학교 시절 그 함석헌 씨가 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특히 도입부의 두 구절이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바로 이 시는 진실한 친구에 대한 찬사가 담겨 있는 시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가 몇 명만 있으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가치가 담긴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모두가 날 외면해도 진실한 친구가 몇 명만 있으면 된다?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이렇게 진실한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을 가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말리길 나서는 길, 가족을 맡기면서 맘 놓고 떠날 만한 그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와 놀아주지 않고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친구를 여러분 가지셨어요? 자,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영원한 친구가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나 나의 기대보다 저 멀리 있고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만큼, 내가 사랑했던 만큼 도리어 더 큰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이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 사람은 나를 멀리하는 것일까? 왜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일까? 속상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 아무도 모르는 이 나만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 특별히 몸이 아플 때는요, 이 몸 아픈 거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로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몰라요. 나는 지금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통증 속에서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옆에 있는 사람은 코를 얼마나 고는지 그냥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왜 서운한지,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 도리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쫓아다니면서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애정을 구걸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래도 우리와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위로할 수 없다. 예,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예,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위로를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종류의 설교가 나오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어서 항상 곁에 사람을 두려고 했고, 심지어 결혼도 엄청나게 빨리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또 외로워서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외로워서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진짜 빨리 갔는데 사모님이 25살에 시집 오고 제가 29에 만났어요.
사모님도 외롭고 저도 외롭고 해가지고 둘이 서로 사랑을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상 결혼을 하니까 제 안에 있는 외로움의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기는 해결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외로움이, 근원적인 어떤 그 영역에 있는 외로움이 100%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다 없다? 제가 차마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막상 둘을 만들고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저 기밀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진짜 나은 삶인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솔직한 심령으로. 아니, 저렇게 인생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전쟁처럼 살아갈 바에는 그래도 혼자 있는 게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도 아니, 아멘까지 하시면 네,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구원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생각하고 그렇게 둘이 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같은 경험을 하는데요.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작정하고, 그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돌아가신 장소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작정하고 로마로 들어갈 것을 작정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더 이상 사람이 남지 않게 됩니다.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이 잘 나가고 대단할 때는 저마다 박수를 치면서 바울의 친구인 것을 사람들이 작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바울이 공경에 처하고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모두가 바울을 떠나고 더 이상 그의 곁에 사람이 남지 않게 됩니다. 대만은 바울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이 어려운 와중에 바울의 뒤통수를 치고 큰 피해를 주었으며, 바울이 막상 재판을 받으니까 그와 끝까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고독의 순간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곁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누구에게 더 집중했을까요? 예, 자신과 함께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결국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천사처럼 변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이 간단하게 안 변해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내가 이번에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막 개조한다고 하면서 막 철야를 한다면 쥐야 하면서 가가지고 이리 와! 앉아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꺾는다고 막 하는데요. 그럴수록 거기에 더 풀 한 포기가 안 나더라고요. 더 피해. 더 안 놀아줘. 더 떠나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와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안에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통이 해결되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무수히 많은 배신과 배반을 넘어,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무수히 많은 고독과 외로움을 넘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막 가출했다고 해서
막 거기를 향해서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더 하나요, 진짜 하나요.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햇님하고 바람 이야기 아세요? 나무꾼의 옷을 벗긴 사람이 벗긴 사람이 아니죠. 나무꾼의 옷을 벗긴 존재가 바람이에요, 아니면 햇빛이에요? 네, 햇빛.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햇빛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